는 벼농사를 하고 10년을 위해서는 과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위대한 사역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사람 없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은퇴와 또 일꾼을 세우는 그러한 임직식을 오늘 오후에 거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가? 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가? 오늘 받는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세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는데, 오늘 직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운다. 오늘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했었는데, 여기에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되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의 첫 번째는 교회의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여기에서 온전케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사용되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다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성과 준비와 연단과 훈련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되도록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대학교처럼 일정한 자격시험을 보고 들어온 것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쉽죠.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1년 지나가 보면 다음 학기 또 오는데요, 다음 학생들 또 오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 참 목사가 힘든다. 30년 동안 여기 쳐다보고 내 눈만 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일로 어떡하나 이게야. 아니, 나이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60살 차이 더 나는데, 그럼 졸업장 가져오라 그러면 다 다른 졸업장 가져오는데 수준이 완전히 다르고 나이가 완전히 다르고 형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 그것도 지금 32년째 내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목사는 바뀌지도 않아. 조금만 참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직장처럼 일정한 능력을 가지고 면접을 봐서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 없어도 교회의 멤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에 찬동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교인의 기본 의무인 11조나 주일 성소나 그리고 전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교인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세상 조직 중에 가장 불완전한 조직이 교회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불안하고 문제가 많은 곳이고, 제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이 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는 분쟁도 발생하고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들을 인해서 때로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교회 직분자들은 세상의 직분 지도자들과 분명히 그 세워지는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직분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지도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지도력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서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짓밟아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들은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지도는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넘어진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는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온전하게 되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남을 세워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직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살펴보지만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초신자가, 새신자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의 걸림돌은 하나도 없다 있다? 모르면 몰딱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새신자가 처음 오는 사람이 교회의 걸림돌은 하나도 없어요. 중직자가 직분받은 사람이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라고 세워놨더니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직분을 악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딤돌은 나를 밟고 누구든지 지나가도록 내가 밟혀야 그것이 디딤돌이지요. 내가 안 밟히면 디딤돌이 될 수가 없지요. 걸림돌이 되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직분을 세우는 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무너진 자를 세우는, 일으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새신자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교회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수요일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 도중에 가만히 보니까 새벽에 나와 보니까 아무개 장로도 안 나오고 아무개 권사도 안 나오고, 이래도 마음에 감동도 없으면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도 수요 예배 안 나오고 이게 뭐야?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 새신자가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느 정도 교회 나오면은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오후 예배
면제됩니까? 얼마나 나오면 면제시켜주나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온전히 세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규 예배에 내가 나오지 않아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저 장로는 새벽기도 안 나와? 왜 수요일 안 나와?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안 나와도 새로운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꾼이 적고 일꾼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든 교회는 일꾼은 적고 말꾼이 많습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뒷짐진 말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빠삭합니다. 성경 내용은 잘 외웁니다. 그러나 실천하고 봉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론가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실천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충성해야지, 찬양과 감사 생활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이런 말 할 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라는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한 적이 있죠. 곰이 새끼를 낳습니다. 곰 새끼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오라고 하는데 오른발이 먼저 나가는지 왼발이 먼저 나가는지 이쪽 두 개가 먼저 나가는지 이쪽 두 개가 먼저 나가는지 바란스로 또 은바란스로 나가는지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이 곰새끼가 걸을 방법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앞발 두 개 먼저 나가는지 뒷발 두 개 먼저 나가는지 어느 게 먼저 나가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까지 몇십 년 동안 걸어왔는데 오늘 집에서 교회 올 때 집에서 오른발 먼저 나왔어요? 왼발 먼저 나왔어요? 그것도 버리고 여기 왔네. 오른발 먼저 나왔어요? 왼발 먼저 나왔어요? 아는 사람 없지요? 그냥 오다 보니 와진 거야. 그러니까 이 곰새끼가 오른발 왼발 그렇게 뭐 있노? 그 생각하고 복잡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야 임마 이리 와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냥 가니까 자동으로 가지는 거야. 지도 몰라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그러니까 앉아서 계산하면은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아가면은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론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든지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앉아가 이론으로까지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라고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직분을 주어 일하게 하시는 것은 또 하나의 사명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건설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것은 곧 교회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항상 건설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문제를 찾아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감추라고 주는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건설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설을 위한 파괴가 있어야 됩니다. 파괴가 있은 후에 건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보면은 이 다른 도시에 없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길인가 하니까 삼복도로입니다. 삼복도로는 다른 도시에 찾을 수 없어요. 산 중턱을 향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삼복도로입니다. 그리고 영도 쪽에 제가 살았는데 그 영도 그리고 청학동 이쪽에 보면은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2개가 못 지나갈 정도로 작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부산은 파괴가 없었습니다. 무슨 파괴가 없었느냐?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있어서 파괴가 되어버리면은 길을 다 넓게 잘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러나 파괴가 없으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옛날 그대로 그 길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다 좁고 협소하고 파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에 뜨는 도시가 어딘지 압니까? 흥해입니다. 흥해. 이제 사람들이 흥에 살고 싶대요. 흥에 살면 걸어서 다 다닐 수 있으니까. 뭐 요즘 수영장도 잘 만들어놨죠. 도서관도 잘 만들어놨죠. 보소도 걸로 가버렸죠. 걸어서 다 다닐 수 있는 반경이 거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흥해가 저렇게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파괴되어 버리니까 산 밀어버리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돼서 흥해가 저렇게 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건설하기 위해서는 파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하지 않는 것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 놔두고는 새로운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감히 파괴해야 되는 것이 누가 먼저 파괴되어야 되느냐? 내가 파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파괴되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이것이 건설입니다. 내가 파괴되지 않고는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파괴되지 않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파괴해야 돼. 그게 파괴해야 될 것이 내 상식이든지 내 경험일 수도 있고 내 전통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잘못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건설하는 이 임직을 통해서 우리 광성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설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설되기 전에 먼저 내가 죽고 내가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으면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이여 기뻐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장사되는 날이요 내가 죽는 날입니다. 그래도 아멘 하나제 살아라 그러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 사명은 모두 통일을 지향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향하는 목적에 통일을 지향하고 웨슬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주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하십시오. 말하기보다 먼저 행동하십시오.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십시오. 교회 성장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장에 방해되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모든 정통과 상식은 다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건설 현장의 인부처럼 땀 흘리며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 광성교회가 이 임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림돌이 다 사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광성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해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혹나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가, 남이 내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았는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여 디딤돌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남에게 힘을 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도 나도 일어나서 주의 일의 봉사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직분은 나를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셔서 이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